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누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너와 무시하지 않으라 왜 서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와서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테 하나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이제 어때 세상에서 생명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미국에 CNN 뉴스가 있습니다. 이 CNN 뉴스에 2013년도에 최대의 재판 사건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은 플로리다 주의 어느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지머맨이라는 29살 청년과 트레이본 마틴이라는 17살, 17살 먹은 소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머맨은 아버지가 독일 사람, 어머니가 페루 사람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라틴계 백인입니다. 그리고 마틴은 흑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마을은 좀 특이합니다. 자체적으로 순찰대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머맨은 순찰대 책임을 맡아 여러 번 절도 사건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온 것을 인정받아 경찰은 그에게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지머맨이 차를 몰고 순찰을 하다가 주택가 뒷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 마틴을 보게 됩니다. 마틴은 흑인입니다. 게다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 가던 것이어서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머맨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지머맨은 그 소년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좀 알려고 미행했습니다. 그래서 미행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 뒤따라갔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지머맨은 마틴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또 지머맨의 머리와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지머맨 밑에 깔려있던 마틴은 총에 맞아 이미 죽었습니다. 마틴은 지머맨이 쏜 총에 죽은 것입니다.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총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 마틴의 가슴에 겨냥해서 발사됐습니다. 자, 경찰은 즉각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지머맨의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자, 체포할 만한 아무 근거를 갖지 못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또 TV에 보도가 됩니다. 특히 MBC, ABC 경찰에 신고한 그 지머맨의 음성 녹음을 이제 공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종 문제 쪽으로 부각시키는 그러한 식의 녹음 편집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전국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 때문에 담당 PD가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이 흑백 간의 갈등으로 전국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흑인 영화 감독인 스파이크 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머맨의 집 주소를 공개합니다. 자신의 그 트위터를 보는 그 20만 명의 사람들이 집 주소, 지머맨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것이죠. 급기야 이 흑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때려 죽일로 하면서 현상금이 그에게 걸리기도 하고 또 폭력을 동반한 그러한 시위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자, 경찰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지머맨을 체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거의 한 달간 CNN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 배심원들의 시위가 끝나고 또 판결문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자, 결국 지머맨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그는 무죄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자 흑인 사회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항의하는 시위를 계획하게 되죠. 오래전에 그 LA 타운, LA 코리아 타운에 일어났던 폭동, 그것을 좀 기억나게 해주는,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어느 개인의 재판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는 대강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한 판사나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흑인으로서 이 흑인 사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후드를 뒤집어 쓴 거 하나 가지고 뒷길로 걸어가는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일, 이와 같이 이 부당한 일은 자신도 경험해 본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쇼핑센터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갔을 때 그때가 거의 마틴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를 이제 상기시킨 것입니다. 어느 백인 여성이 차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자, 오바마가 이렇게 흑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흑인 사회는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위로를 삼고 시위대들은 해산했습니다. 결국 염려했던 LA 폭동 같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사자의 마틴과 지머맨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 또 편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해고를 당했던 사람들, 또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그 배심원들조차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배심원으로 있었던 한 사람은 어느 기자에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 지머맨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당 방위를 하던 그 과정 중에 과잉 대응을 했다는 점에는 인정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잘 보면 이 사건에 그 누구도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마틴은 이미 죽었죠. 자, 지머맨은 정당방위인데도 마치 살인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들의 가족, 친척 역시 평생 한을 품고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여기에 연루된 검사, 판사, 경찰,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도 흑인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재판은 끝났지만 모두가 다 씁쓸한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 모두에게 부각되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원한의 문제입니다. 자, 원한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원한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원한은 얼마든지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원한이란 정의하면 자신에게 닥친 아픔에 대한 정의가 실행되지 않아서 생긴 불만족이 바로 이 원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지머맨의 이야기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원한과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 자, 서운하다, 섭섭하다, 괘씸하다, 억울하다,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다 이런 것이죠. 모두가 형태는 다르지만 원한과 같은 것입니다. 자,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하고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바로 원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합니다. 자, 이렇게 사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끈질기게 졸라서라도 얻어낼 것을 얻어내라 하는 그러한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8절 전반부를 보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그 말을 이제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자, 8절 후반부를 또 이어서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를 끈질기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은 분명하게 오신다. 자,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천국 가는 것이 끝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은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네가 양이냐 염소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네가 믿었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죠. 결론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되죠.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갔을까? 왜 이런 재판장을 찾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재판장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내가 가서 졸라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이 지머맨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 속에 생긴 원한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렸습니까?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플로리다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들, 그들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대통령일지라도 자신은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한이 잘 풀리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원한 맺힌, 그런 마음에 맺힌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한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이라도 손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의 원한을 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상처나 아픔이나 원한을 그냥 주십니까? 왜 속히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철없는 아이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원한 덩어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등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차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3살부터 8까지 가는 게 이 원한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러저러해서 내가 피해자이고 저쪽은 가해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제대로 한번 풀어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자, 나를 재판정에 세우고 또 자초지정을 살피실 것이고, 자, 모든 사건과 또 그와 연루된 주변 인물들, 또 증거물, 또 기록물, 자, 이런 것을 다 들춰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펼쳐 놓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100% 옳을까요? 내가 100% 옳다고 하면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 내가 원한을 갖게 된 것도 있겠지만 나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된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받는 원한보다 사실 남에게 주는 원한이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자, 본문의 재판장은 과부가 그렇게 와서 귀찮게 하는데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과부의 말이 100% 맞다면 그렇게 질질 끌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허접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눈치가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이 정확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 따져보자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히려 원한이 풀려지기보다 원한이 더 많이 맺혀진다. 여러분, 지머맨이 무조건 옳다고 하면은 마틴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또 그렇다고 마틴이 옳다고 하면 지머맨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죠. 자, 무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어 하고 손가락질하면은 여러분, 그들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내가 100% 옳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 문제와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정의로 바꾸실 그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슴에서 한숨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자, 사실 깨어있는 신자라면 정말 주님이 이미 모든 원한을 풀어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정말 지옥의 형벌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자, 우리가 갚을 그 모든 원한까지 대신 뒤집어 쓰신 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원한이 많이 맺힌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처럼 살아갑니다. 내 원한을, 내 답답함을 풀어야 할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원한의 문제로 허송세월한다면 이게 바로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거나 아니면 풀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침묵하며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재판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회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자백하고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원한으로부터 또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주님만이 영원한 재판장이심을 믿으며 사는 게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지머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풀어야 하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풀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계속해서 자기 성찰과 회개로 늘 항상 자신을 닦으며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